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개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 낮춘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겸손의 단어가 아닙니다. 너를 낮추시며 낮추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나입니다. 그 뜻은 괴롭게 하다, 천하게 하다, 압제하다, 너를 괴롭게 하사, 너를 압제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광야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방황하게 됩니다. 40년간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십니다. 그들을 괴롭히시고요, 그들을 압제하십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십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말씀을 상기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요구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확인해 주신, 상기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예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의 핵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다른 말로 간섭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나름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간섭하면 자녀의 계획은 망가져 버립니다.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한 계획, 친구들과 떠나기로 한 여행의 계획, 부모가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모든 자녀들의 계획은 망가져 버립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계획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흐트러 버립니다. 어지럽혀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립니다. 너희를 시험하사,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두고 보자라고 결단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망가뜨리고 내가 너희들을 흐트러 놓겠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해보면 그 딜리트라는 단축키가 있는데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 인생에 개입하셨는가? 언제 딜리트 키를 누르셨는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거듭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새롭게 하셨는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하셨다, 내 인생을 흐트러 놓으셨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시죠? 이렇게 나무 조각들을 세워놓고 하나를 넘어뜨리면 자동으로 넘어지는 게임. 얼마 전에 기네스북에 도전하기 위해서 12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도미노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뛰어들어와서 다 완성을 했는데 그 도미노를 한 장 넘어뜨리자마자 1000명이 몇 날 며칠을 준비했던 그 도미노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언제 개입하셨는가? 하나님이 언제 나를 흔들어 놓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뭉개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실 때 그들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섭하실 때 그들은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40년 광야의 실패의 그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들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분노해서 그 금송아지를 다시 녹여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에게 먹이고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베라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진영 끝에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습니다.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불신앙의 보고를 함으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이지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모세를 반대한 족장 250명이 불에 타 죽습니다. 무리바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고 바위를 2번 쳐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2주 전에 나누었던 이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 원망을 거치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또 길이 멀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모압 여인들과의 그 음행, 그리고 바알 부호를 섬기는 우상 숭배,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짧게는 여기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사신 분들이 있는데 지난 우리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혼란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시며 내가 이제 너희를 괴롭히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십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그리고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너를 괴롭히고 너희를 억압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28장 본문은 여러분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시대를 준비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 족속들과 싸워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군사적 전략이나 군사에 관한 전쟁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거룩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민수기 28장입니다. 서론의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하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번제로 드려라.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1마리는 매일 해질 때에 저녁에 드릴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이에요. 번제가 아침과 저녁으로 이어지는 반복의 연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이 시간도 예배이지만 참된 예배의 본질은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나님 중심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에게 기입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흩뜨려 버리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오늘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중요한 원리는요, 여러분, 신앙은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 방언의 능력을 받았고 예언의 능력을 받았고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가 아니라 반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언약 공동체의 핵심은, 하나님 백성의 핵심은 지속적인 예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예배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중심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연고도 없고 땅도 없는 그 가나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군사력이나 그들이 가진 힘이 아니라 바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이 번제 예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적인 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너의 모든 인생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서고, 깨어져도 하나님 앞에 서고, 아파도 하나님 앞에 서고, 지쳐도 눈물 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번제의 불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안티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망가졌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흩트려 놓으실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망가짐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망가뜨리셨습니다. 흩어져 놓으셨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의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신 결과, 우리를 무너지게 하신 결과, 우리를 흩트려 놓으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해졌습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해해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졌습니까?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새 사람으로 세우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참된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망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가지게 하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십니다.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이 40년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송아지도 원망도 불뱀도 바알부올도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려야 한단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신자는 이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살 길이 있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싼 우리의 정인들이 말을 합니다. 성도는 거듭난 자는, 신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사는 것이, 그것이 제일 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지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자신의 가족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망가져 있습니까? 나의 삶이 산산조각 부서져 무너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망가졌고 내 계획이 산산조각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짐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가시적인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아시죠? 이 지난 6일간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로 살았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셨습니까? 이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가짐의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망가짐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예배만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없다는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두어져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경륜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는 이 진정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 주신 그 전략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